24장. 예수가 성전에서 나와 걸어갈 때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수가 대답했다. 저 성전 건물들 다 보이지? 저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예수가 올리브 산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따로 가서 말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난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세우고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분명 전쟁의 소식과 풍문을 듣겠지만 놀라지 마라.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무력으로 충돌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기근이 닥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을 현혹할 것이다. 악이 넘쳐나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차갑게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세계 곳곳에서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민족이 그 증언을 들으면 끝이 난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거룩한 곳을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러 집 안으로 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 임산부들은 어쩌지? 젖먹이 아기가 있는 여인들은 어쩌지?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장세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절대 다시는 없을 극심한 고난이 닥치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줄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기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대단한 표징과 기적을 보이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현혹하려 들 것이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또 그가 안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은 어디든 독수리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그 고통의 날들이 지나면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힘을 발하던 것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테고 땅의 모든 민족이 인자가 권력을 잡고 아주 영광스럽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며 절망으로 몸부림칠 것이다. 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이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그 가지에 수액이 가득하고 잎이 나는 순간 너희는 여름이 가까움을 안다. 이렇듯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바로 문 앞까지 온 줄 알아야 한다. 장담하건대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홍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가고 한 여인은 남을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도둑이 밤 몇 시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면 침입에 미리 대비하겠지.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준비해라. 인자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신실하고 현명한 종일까? 길 떠나는 주인이 누구에게 살림을 맡겨 음식을 제때에 차려내고 관리하도록 시킬까? 주인이 돌아온 날 성실히 임무를 다하면서 주인을 맡는 종은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다. 장담하건대 주인은 전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쁜 종이라면, 그래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주정뱅이들과 먹고 마신다면 주인은 그 종이 예상치 못한 날 불시에 돌아와서 그를 엄하게 벌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들이 형벌을 받는 곳, 곧 눈물과 쓰라린 후회가 있는 곳으로 내칠 것이다. 25장.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 들러리 10사람과 같을 것이다. 5은 어리석었고 5은 현명했다. 어리석은 이들은 등만 가져오고 기름은 전혀 챙기지 않았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기름통도 함께 가져왔다. 신랑이 아주 늦게 오는 바람에 모두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일어나 신랑이 왔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신부 들러리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을 점검했다. 어리석은 이들이 현명한 이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요. 기름 좀 나눠주세요. 현명한 이들은 이런 같이 나눠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가게에 가서 기름을 좀 사세요. 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준비하고 있던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뒤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신부 들러리들이 와서 말했다. 우리도 들어가도록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 일시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는 집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모두 불러 자기 소유를 관리하도록 맡기는 사람과 같다. 그는 종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1억 원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4천만 원을,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을 맡기고는 집을 떠났다. 1억 원을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1억 원을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4천만 원 받은 사람도 4천만 원을 더 벌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두었다. 몇 년 후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했는데 1억 원을 받은 사람은 1억 원을 더 가져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인께서 제게 1억 원을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 돈으로 1억 원을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잘했다. 너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종이구나. 작은 일을 맡겨도 믿음직하게 처리했으니 이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라고 말했다. 이어서 4천만 원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께서 제게 4천만 원을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 돈으로 용케 4천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인은 잘했다. 너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종이구나. 작은 일을 맡겨도 믿음직하게 처리했으니 이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라고 말했다.
그 다음 2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투자하지 않은 데서 이윤을 남기는 엄한 분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주인님의 돈 2천만 원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 주인님의 돈을 원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내가 뿌리지 않고 거두고 투자하지 않고 수금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지. 그러면 내가 왔을 때 적어도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텐데. 그가 가진 2천만 원을 빼앗아서 2억 원을 가진 자에게 줘라. 가진 사람은 더 받아 풍족해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 버려라. 그가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인자는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면 그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목자처럼 사람들을 가를 것이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이리 와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음식을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낯선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나를 맞아들여 주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아팠을 때에는 문병하고 보살펴 주었다. 감옥에 있었을 때 면회하러 와주었다. 그러면 오른쪽에 진실한 사람들은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낯선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맞아드렸으며 주님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으며 주님께서 아프신 것을 보고 혹은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보러 갔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다음 왕은 왼쪽에 있는 이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이들아, 내 앞에서 물러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낯선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아팠을 때, 또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올 마음조차 없었다. 그때 그들 역시 왕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 목이 마르신 것, 낯선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 헐벗으신 것, 혹은 아프신 것이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도 주님을 보살피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때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하지 않은 것은 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지만 진실한 이들은 영원한 삶에 들어갈 것이다.